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 이단이 틈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비록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일면식 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통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이단이 틈을 탔느냐? 크게 두 가지 이단이 틈을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주의적 이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주의적 이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 세계는 헬라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지요.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하거든요. 헬라 문화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가 로마 제국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헬라주의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마치 종교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이단이 틈을 타고 있었느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마도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모양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믿음을 무력화하고 세례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모양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경향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 숭배 신앙까지 그들 가운데 틈을 탔던 모양이에요.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이단적인 교훈에서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단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적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전통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주장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요, 자꾸 이것 때문에 분열하고 저것 때문에 분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면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겪었던, 그들 가운데 틈을 탔던 이단들이 우리 안에도 틈을 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헬라주의적 이단과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이단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풍조를 너무나도 쉽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새벽 예배냐. 여러분, 참 이게 죄송한 얘기기는 한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보다 안 드리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 교회가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볼 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요즘 사람들의, 그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쉴 틈도 없는데 무슨 수요 예배냐. 집에 와서 퇴근해서 발 닦고 자기도 바쁜데 무슨 수요 예배냐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11조냐. 11조 얘기하면 헌금을 강요한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사꾼 목자가 되고요, 이상한 교회가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뭘 그렇게 어렵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 아니냐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했던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헬라주의적 이단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도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적응하고 시대를 선도해야지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이단이 또 우리 안에 틈탈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내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이단입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당연히 해야 되고 새벽 예배 안 하면 이단이고, 그렇죠?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 떼어먹은 도둑놈이고, 하루의 기도는 적어도 1시간, 말씀은 적어도 30분, 전도도 매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다 가짜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꼭 무슨 어떤 교주를 섬기라고 해서만 이단이 아니고요. 이단은 우리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정통이 되고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을 올가매고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주장하고 특별히 내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참 이렇게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가 떠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들어보니까요. 그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쫙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게 아니고요. 제도적인 거, 사람의 취향적인 거. 특별히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사별을 하셨어요. 홀로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모님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단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 세상의 유행을 따라 변하는 것도 이단이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자는 것도 이단이라면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도 말고 율법 전통을 따르지도 말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풍조를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뭘 해가지고 부흥했다는 게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전통주의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가 세상의 유행을 풍조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모두가 이 두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는 둔감하고 어떤 신앙의 전통에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 성향이 강하십니까?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뭔가 선도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십니까? 그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순간 이단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을 지키는, 그래서 다소간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다소간에 신앙의 전통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키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의 사람인가 보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신의교회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